이제 우리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원리적으로 보면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오는 일이 결국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야 옳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 자신, 자기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의 실패,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자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실패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 아래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3장에 들어서면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 타락의 범위가 또 타락으로 인한 그 효과들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3장에서 5장까지는 그 과정, 타락의 과정, 타락의 그 확산 내지는 깊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아주 짤막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는 바로 인간의 타락, 인류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한 그 구절로 표현한다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 안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이런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을 하여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주된 욕망, 즉 타락은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그 사람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 화목하게 되어야 그게 바로 인간이 회복되는 일이죠. 로마서 5장 전체의 내용이 이런 것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참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칭의, 의롭게 됨과 의롭게 됨과 칭의, 거룩하게 된 그런 것으로 복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즉 거듭난 자는 의롭고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런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또 일종의 변화겠죠. 죄 없는 나에서, 죄 없는 자기에서 죄 있는 자기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 있는 자기가 된 것이죠.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런 죄에 취약하냐면, 하나님은 사실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려고 하면서 한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취하여도 된다. 그런데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한 것이 3장의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 하나도 지키기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자기를 중요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자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거듭난 자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매우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내용에 보면 그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9절로부터 18절까지 내용 안에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를 게 없다.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내가, 죄를 지은 자기가 결국 무슨 일을 하든 행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항하는 그런 태도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3장 23절, 24절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만 여기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안에도 보면 결국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자기중심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난 자로 살아간다면 자기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더욱 드러내며, 즉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자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타락의 결과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물론 전부가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겠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나입니다. 나.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을 되찾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되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고, 즉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자기를 죽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임으로. 내가 살아있어서는, 자기가 살아있어서는 타락한 내가 하나님의 또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일을 할 수 없고,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임으로 타락 이후에 회복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일이 쉬운가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운을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안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운 거라는 거죠.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여 거기에 익숙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인간의 잘못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잘못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자기 가치. 나는 가치가 있어. 충분해. 나는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 가치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치를 최대한으로
드러내려는, 높이려는 뭐 이런 시도를 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인간의 잘못된 방법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귀중합니다. 인간이 으뜸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늘 헤아린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의 유업을 받아서 사망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이 우리는 문제입니다. 즉 사망의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이 인식을 우리가 좀 해야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가치를 말하지 못한다. 말할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입니다. 자기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자기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가 나를 사랑해? 반드시 나는 나를 사랑해야만 뭐 내가 남도 사랑할 수 있고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인간의 방법이다. 인간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심지어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죠. 성경 어디에고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이미도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이미도 지극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으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가르칠 때 마지막 날이 오면 세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한 광경이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광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자기를 극히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 몰두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자기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을 강조하거나 이런 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인간의 잘못된 방법입니다. 또 자기 존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의 동의어 정도로 볼 수 있는 뭐 자존감, 자존심을 뭐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도 인간의 잘못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데서 자기를 존중하는 일은 그 무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우리는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나의 존중도의 여지가 열리는 것인 거죠. 그러므로 물론 자기 가치와 자기 존중이란 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못 느끼는 자가 자기를 존중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존심,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가치를 높여야 되겠죠.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느낄 때 우리는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자기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자기관으로 이해를 바꾸어서 우리는 자기를 바르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얘기했던 제가 말했던 전부의 결론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의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게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인본주의가 필수적인 상태가 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또 인간의 방법은 자꾸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먼저는 자기에 대한 인식을 인간의 방법으로 가지지 않고 성경의 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지는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그것을 다루도록 그렇게 준비시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문제들이 직면했을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도록 그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그 내용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팔복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 보면 거기에 자기를 그렇게 가치 있게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없애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을 얻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또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철학과 이론들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문제를 인간이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구절들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문제가 있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와서 부르짖으라. 여호와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너희 생각과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해하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은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인간의 방법을 쫓으면 안 된다고 이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이론과 철학을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는 그 안에 모든 신성한 것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그들이 만든 이론과 철학 안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이 여러 분류가 있지만, 대략 4가지 정도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모아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능주의, 이것은 감각에 의존하여요. 감각적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론을 내세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환경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인본주의는 인간적으로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령주의는 바로 주술적으로 뭔가 자기 안에서의 반복된 어떤 말과 생각과 행위들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풀어보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바로 자기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극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그래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크기, 깊이, 넓이,
높이 이런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효과 있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 이후에 승리하는 삶이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죽임으로. 여기 하나님의 방법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의 그런 차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뚜렷하게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방법은 나만이 겪는 거야. 누구도 내 문제를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인간은 생각하며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야 하면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또 사랑, 결혼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에도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를 좀 배우자가 좀 도와줄, 이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그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지도력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그런 어떤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내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권리는 더 취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자들이 지도력이 있다,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지도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 소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간의 방법은 그런 거죠.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된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 내가 좀 더 있어야 어떻다.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이런 소유, 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도록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사안, 영역들에 있어서도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인간의 방법보다 훨씬 낫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아느냐? 즉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선택하여 그것을
쫓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방법과 그렇죠.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의 방법과의 차이를 아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의 기초가 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중요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비추어 본다면 바로 세상 인간의 방법은 순간적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하다. 그런 관점에서도 크게 차이를 우리가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바로 풀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풀과 같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